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찼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아름다운 금수강산입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어디를 가도 산하가 아름답게 단풍이 들어서 저절로 너무 좋다는 말이 감탄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단풍을 앞으로 35년 후에는 지구상에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다는 진단이 뉴스를 통해서 발표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다름 아닌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마이클 샌들이라는 교수가 쓴 책,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에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과연 오늘 우리에게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점점 우리의 사는 이 땅에서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돈이면 다 된 줄 알고 돈과 외모지상주의의 그런 추구 속에서 이 세상의 운명과 운하의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런 인간의 욕망의 끝이 어떻게 되어져 간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작은 하나의 사례인 것입니다. 미국의 내과 의사인 레리 도시가 쓴 용어 중에 타임 시크니스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대로 직역하자면 시간병이라는 뜻입니다. 시간병. 왠지 시간이 나에게서 달아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내게는 왜 그렇게 시간이 충분치 않은지 25시, 26시, 27시가 되어도 부족할 것 같이 충분치 않다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가속 페달을 밟는 그런 현상을 일컬어서 타임시크니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런 병이 지금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급하지도 않은데 발걸음이 나도 모르게 빨라집니다. 상대방의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 말을 탁 가로채가지고 내 말을 쏟아냅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당장 짜증이 튀어나오고 불평이 입에서 나옵니다. 이런 현상들을 시간병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생활 속에서 마음의 여유가 조금도 없는 그런 생활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인들은 좀 다르냐? 그리스도인들도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조금 오래 다녀서 그래도 익숙해졌지만 처음 오신 분들은요, 설교가 조금만 길어지면 그렇게 집중해서 듣던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시계를 보기 시작합니다. 통성기도 시간에는 찬송가 한 곡이 3분인데 3분에서 길면 4분인데 그 3분이 끝나기 전에 다 조용해집니다. 통성기도에서는 좀 크게 소리내서 기도해라는 것인데 조용해집니다. 예배가 끝나서 축복 기도를 받고 목사와 인사를 나누기도 전에 벌써 일어나서 저만큼 나가버립니다. 한마디로 마음의 영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영적인 여유가 없으니 그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있겠습니까? 마음의 영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에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거듭난 자서 자기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 시대의 유행병, 이 시간병과는 달리 자기를 다스립니다. 마음의 영적 여유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주님의 은혜가 항상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면 감사가 나오게 되고
그러하면서 그 여유를 가지고 주님께 좀 더 집중하고 나아갈 때 그의 삶의 변화가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러한 마음의 여유를, 신앙의 리듬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살아가는데 열심히 살고 남들보다도 잘 살아서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만족감을 느끼며 살아간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남들이 모르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이 여인이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다 나중에는 견딜 수 없게 머리가 아픕니다. 머리가 아픈 정도가 아니라 몸도 아프고 이제 그렇게 모든 것이 힘들어지니까 그녀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자기 인생의 계절인 인생의 가을이 온 것 같이 쓸쓸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를 떠나버린 듯 떠나갈 것 같이 허무하고 무의미해졌습니다. 마치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마치 꿈속에서 자기가 걸어가는 것과 같이 쓸쓸한 밤길을 떨어지는 그 낙엽을 밟으면서 거기에 홀로 걸은 것 같은 내면의 공허가 너무 심각해졌습니다. 이 여인이 그 분위기를 전환시켜 보려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가야겠다. 자연으로 돌아가서 나를 찾아야겠다 생각하고 자연으로 돌아갔더니 정말 달라졌습니다. 인공적인 소리와 문화로 그동안 너무나 이 자연의 아름다움과 기쁨을 몰랐구나. 이런 것들이 나를 공허하게 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종종 산에 갑니다. 여러분은 산에 갈 때 뭐 하십니까? 저는 산에 갔을 때 지나치는 사람들 보고 자꾸만 그런 생각 안 해야 하는데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저분 조금 이상하다. 뭐냐면 좀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 부족한 것 같으냐면 산에 왔으니까 산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산의 새 소리, 그 찌르레기, 또 풀벌레 막 우는 소리도 듣고 바람 소리도 듣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나무 잎이 부딪히면서 가는 그런 소리도 듣고 그래야 하는데 산에 그거 보러 왔고 들으러 왔는데 그런 것 없이 귀에다가 딱 매십을 꽂고 막 충청그름으로 어디를 걸어갑니다. 또 우리 나이 좀 드신 분들은 그냥 매십을 안 꽂고 크게 옛날 지나간 옛 가랑 막 틀어놓고 막 혼자 신나게 걸어가십니다. 그게 좀 이상해요. 산에 왔는데 산의 소리를 들어야 할 건데 그래 좀 이상합니다. 어찌됐든 이 여인도 산에 가서 이제 그 다 전화기도 이제 없으니까 안 받고 또 뭐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왔으니까 산속에서 들리는 풀벌레 소리, 분주하게 움직이는 새 소리 그런 것을 보고 들으면서 한참 지나니까 한결 머리가 맑아진 것 같으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좋아졌는가 보다 하고 집에 들어와서 숙소에 딱 들어와서 저녁에 자려고 누우니까 여전히 그 마음의 깊은 구멍이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을 다해도 채우지 않는 이 내면의 공허함을 이기지 못하고 이 여인이 이렇게 글을 마지막으로 남겼습니다.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고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도 많고 사랑이 굶주리도 않았습니다. 수백 통의 메일을 팬레터를 매일 받습니다. 누구보다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아마 미래도 이렇게 살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나는 너무나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 없지만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은 마치 파장에 문 닫은 해수욕장과 같습니다. 하고 유서를 썼습니다. 짧은 고백진 이 유서를 남기고 다음날 자살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세계적인 배우로 문 남성들의 연인으로 불렸던 마릴린 먼로의 이야기입니다. 뉴욕에 가면 스타의 거리가 있고 그 스타의 거리 보면은 한쪽에 마릴린 먼로의 동상이 있습니다. 통풍구에 영화의 한 장면인데 통풍구에서 바람에 혹 불어 올라와가지고 치마가 날리니까 치마로 앞을 가리는 손으로 치마의 앞을 가리는 그
명장면을 지금 거기에다가 딱 재현해 놨어요. 자, 오늘 이 여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늘 현대의 문명과 문화의 큰 혜택 속에 살아가면서도 정신적으로 너무나 공허하다고 불행하다고 느껴서 그 공허한 구멍을 메꿔보려고 대체적인 그러한 것을 찾아서 그 뭔가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그 공허함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 욕망의 대용품을 찾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술로, 어떤 사람은 마약으로,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그런 활락으로, 또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어떤 사람은 명예를 쫓아서, 또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부를 조금이라도 많이 소유함으로 만족하려고 팔버둥을 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또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 현대인들은 다 어떠합니까? 죽기 직전에 놓여있는 사람처럼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대 약 중에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뭐냐면 이 두통약입니다. 두통약. 그리고 두통약이 안 되면 수면제를 먹죠. 자,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채워지지 않는 이 내면의 그 문제,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람들 속에 이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불만족의 이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인생의 만족의 근원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겠어요. 일찍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많은 행복의 조건을 찾아서 젊은 날에 방황했던 5세기 사람, 5세기의 탕자라고 불렸던 어거스틴이 그 방황하던 세월들을 마치고 그 어머니 모니카의 10년의 기도를 통해서 드디어 회개하고 기독교로 귀해서 돌아옵니다. 그래야 자신의 삶을 바뀌고 훗날 역사의 가장 위대한 신앙과 신학적 인물로서 사람들이 일컬어 성 어거스틴이라고 불리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원인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 전에는 참된 만족이 없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내면의 그 갈증과 그 텅 빈 공허함의 원인이 뭐냐?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그 공백인데 그게 뭐냐? 하나님만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것이 그걸 몰랐다는 거죠. 그것이 없어서 방황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참된 만족은 바로 이 영혼에, 자신의 영혼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기에서 오는 것인데 그 영적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채웠어도 만족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보이지 않는 이 영혼은 인간은 영과 혼과 입으로 지어져 있는 유기적 존재인데 이 영혼은 하나님이 채워질 때 하나님으로 만족되어질 때만 행복하다는 것이죠. God alone suffices. 하나님만으로 족하다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방황을 했습니다. 종교를 통해서도 최고의 정점에 올랐다고 자랑했던 사도 바울이 채우지 않는 그 내면의 공허함을 진짜 하늘로부터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고 부활해 그 주님을 담에서 도상에서 만났을 때 이 만족함과 행복함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런 만남을 통해서 영원한 행복, 내 영혼의 참된 평화와 자유와 그러한 행복을 가지고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영혼의 여유를 가지고 그리스도에서 세상에 주님이 말씀한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하신 그러한 영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제가 두 번째 개척했던 32살 때 두 번째 개척했던 자타월동의 순천 포도나무 교회라는 그 교회 장로, 은퇴, 목사, 유임, 관사
장로 임직, 권사, 안수집사의 임직이 있어서 제가 개척자이고 설립자이고 건축자니까 초청을 해서 꼭 와달라고 해서 내가 안 가. 예배, 우리 교회 예배도 있고 또 내가 안 가도 되니까 못 가겠다고 그랬더니 꼭 와달라고 부탁. 목사님 새벽 아침부터 전화를 해서 제가 지금 가서 임직자들에게 안수 기도를 이렇게 해줘야 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에서 우리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되고 뭐 임직을 해가지고 그렇게 칭호를 부르고 받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세상에 요구하면서 야, 너 이제 교회에서 안수 집사 됐다며, 너 교회에서 장로 됐다며, 너 권사 됐다며, 그렇게 해가지고 꽤 뭐가 된 것 같이 인정을 해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영향력 세상에 미쳐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과 빛이 세상의 영향력과 파장을 미치듯이 오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인다움을, 그리스도인다운 선한 열매를, 삶의 행실의 열매를 맺어 세상에 그 거룩한 파장을 미치죠. 나야에 나 좀 살게 해주라는 거죠. 죽어가는 영혼은 내 영혼 좀 살 수 있도록 내 힘 좀 써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내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영역이 있느냐, 영성이 있느냐, 영적인 그런 거룩한 변화의 삶이 있느냐, 쓸데없는 자존심만 확 차있고 변화되지 못한 채 껍데기만 아주 화장을 잘해서 위장이 돼가지고 멋들어지게 되어 있죠. 현대 기독교인들이요, 사회에 요직에 다 있고 높은 직책과 직위를 다 차지하고 물질적인 부를 다 차지하고 있어서 일반인들이 거기에 범접하기 어려운 시점에 와 있습니다. 30-40년 전에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제일 가난한 사람들은, 사회에 좀 부족하고 천한 사람들은 교회에 나왔습니다. 시골 교회에 가면은 교인 전체 중에 멸석이 한 명도 없고 공무원 한 명도 없습니다. 다 가난하고 병들고, 도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일구는 서울 순복음교회 교인이 다 저런 게 무엇이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오갈 데 없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정상적 교회도 가기가 어려운 사람들 가만히 깔고 천막쳐는 그 교회에 가서 은혜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적을 보여주고 축복하시니까 일어나서 이제 세계적인 교회가 되었고, 그 교인들이 세계적인 그 실업인회를 조직해가지고 엄청난 큰 일도 하잖아요. 오늘 한국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을, 선한 생명력을 세상에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현대 교회의 문제점이다. 이 문제점 때문에 오늘날 사회 신문지상에서 모든 곳에서 기독교를 개탄하고 손가락 들고 어떻게든지 지금 깔아 뭉그러뜨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소원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소원대로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빛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가? 주님 앞에 그렇게 주일마다 나와서 준비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그 한 시간만 생각하면 너무 수준이, 나는 유치원도 아닌 신앙인으로 볼 때 일반 아이들의 유치원도 아닌 수준이에요. 그렇잖아요. 주일은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닌데 일주일 동안 완전히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준비해서 살고, 주일 전날은 완전히 준비해가지고 주일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은혜받고 축복받는 클라이막스의 시간이 주일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 영역과 영성과 영적인 힘이 없으면 못 지키는 거예요. 그 주일날 은혜 정말 받고 듬뿍 받아가지고 무장해가지고 다시 골리앗을 치러 나갔듯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것 하고 토요일 저녁까지 늦게까지
TV 보고 주일 아침에 겨우 멍한 머리로 아침밥도 굶고 주일 예배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이야 그러지 않지만 그런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예배가 예배 되겠어요? 몸부림이 쳐지고 마치 꼰대기 들듯이 양말로 막 돌아간단 말이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과연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가 돌보고 있는 이 믿음의 자녀들이 좋은 믿음의 성향, 영향력을 받고 파장을 미쳐서 이들이 장차 어둠의 이 세상, 죄악의 홍수를 뚫고 일어나서 그 모든 죄악을 떠나서 멸망에 갈 때 내가 오늘날 그래도 일어나서 살 수 있었던 것은 내 어머니의 그 깊은 기도 때문이었노라. 내 아내의 그 기도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섰노라. 그렇게 고백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 성도들이 여러분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도전이 돼야 합니다. 주일을 하나님 예배할 때 말씀을 통해 성령의 조명으로 오늘 내 영, 신앙과 양심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목회한 38년 동안 매년 추수 감사절 때는 무슨 설교를 했고 준비를 했느냐면요, 영적 추수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영적 추수에 대해서 준비를 했어요. 꼭 40일 작전 기도를 해놓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니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 햇빛과 비를 주어서 풍성한 추수를 주시는데 그분들도 다 감사한 줄 압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냥 단순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눈을 들어 밭을 희어져 추수하게 되어도 다 말씀한 주님은 영원한 많은 거 아니에요. 그 영적인 하나의 결산을 하나 열매를 맺어야하는데 그냥 혹시 무 좀 내놓고 꾸며놓고 우리 잘했다고 추수감사하고 몇만 원 내놓고 감사하다고 그럴 거예요. 내 생애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대로 생명이 영혼을 살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첫 번째 영혼이 누가 되어야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이 돼야죠. 그래서 올해는 2014년 추수감사주일은 전 교인 가족들 초청해서 전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지금 아직도 제대로 열매를 못 맺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얻고 지금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래도 오늘 일부 예배 때 가서 보니까 우리 중고등학생들 물어보니까 추수감사주일이 뭘 하는지 참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테가 주일하게 또 올라오고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니 도대체 목사가 주일마다 선포하고 지금 추수감사절에 가족을 구원해야 한다고 선포가 전 교인 가족들 다 축교를 인도해야 한다고 그러면 그 말씀이 일주일 내내 묵상되어 가면서 그것이 첫 번째로 교회 안에 성도들 또 내가 돌보고 있는 양들이 나타나고 둘째는 집에 가정의 자녀들과 가족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직장과 그 지역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도대체 말씀이 파장력을 가지고 내 삶을 지배하기가 열매를 내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올라오면서 일부 예배 드리고 올라오고 주일학교 왔다가 올라가면서 지금 이제 목양실 올라가면서 기가 주가 최고 책임은 저 아닙니까?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지금 섬겨나가는 제가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불이 확 죽어가지고 지금 나를 탓해야 하는데 지금 누구를 지금 가서 탓을 하고 오는가 하고 말이죠. 기가 한참 한 시간 동안 지금 죽었다가 지금 강단에 올라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다른 것은 다 그냥 적당해도 돼요. 세상은 살이에요. 세상살이.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것은요, 직장생활도 조금 느슨하게도 되고 학교생활도 느슨하게 하고 축구사는 문제 아니거든. 영생 안에 영별로 가는 축구사는 문제가 아니야. 그 친구들의 관계도 그렇고 뭐 만남도 그러고 그러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비본질적인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 생명이 딱 심장이 정지돼가지고 숨 끊어진 그날 내 영혼과 함께 내 생명이 어디로 분명히 갈 것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인데 그 생명이 떨어지는 즉시 오늘 주님 말씀에 불에 던져지리라. 그날에 하나님께서 물을 딱 받아버리고는
나는 너를 모른다 하니까 이 불법을 한 자가 나를 떠나라 외치리라고 그랬어요. 외치라고. 그때는 주께서 마치 좋은 나무 열매인지 나쁜 열매를 맺는지 농부가 다 금방 구분해내듯이 하나님은 구분해내. 넓은 그 좁은 길의 차이점처럼 분명할 때는 통과할 자가 통과하지 못할 자가 구분해내고. 근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기준이 그의 법대로 살았는지 살지 않았는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선별해서 천국 들어갈 자, 지옥 들어갈 자를 분명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근본이죠. 신앙에서 여러분과 이 의식이 없이 그냥 교회 다니면 맹목적으로 다니면 좋을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좋아지면 좋겠다고 영원하게 교회 다닌다면 이 사람의 신앙은 꽝이에요. 잘못 믿는 것이라는 거죠. 처음에는 다 그렇게 믿습니다. 모르니까. 그러나 교회 다녀서 1년, 2년, 3년 지나고 세례받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지금 사람들이 집사님 소리하고 교회에서 선생님 소리 듣는 사람이 만약 그 정도 수준이라면 이 사람 신앙은 지금 완전히 다운되어 있다는 바닥에 바닥.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예배 드리고 끝나가면 또 잊어먹고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또 막 사람들 만나면 아직 친구 지옥한 것도 아니니까 막 또 떠들고 이야기하고 재밌게 지내면서 또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해서 다 잊어버리고 잊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이런 거가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서워할 줄 알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물질을 두려워하고 뭐 환경을 두려워합니까? 학벌이 좀 부족한 게 기가 죽습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닌데 세상에서는 담대하고 당당해야 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요. 원리스도가 신 앞에서 정직해야죠. 그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실체를 발견하고 애통할 줄 알아야 돼. 천국이 가까웠느냐 주님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천국에 들어가서 원인을 보다가 진짜 범죄 졸비하는 거는 오늘의 나의 신앙과 삶의 진정 회개가 동반되어서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내 인생의 날들이 얼마 살았고 얼마 남았는가에 대하여 지금 인생의 날을 계수하면서 주님 앞에서 내 인생에 충실한 자로서 주님께 충성하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야겠습니다. 언제 그렇게 하냐? 바로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누구나 다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죽을지 살지 모르는 거예요. 내게는 내일은 분명하게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없고 그날까지 내가 갈지 안 갈지 모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것은 확실한 것은 오늘입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이냐 살 것이냐를 늘 생각하는 거죠. 그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이 이성을 가지고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존재의 특권이에요. 근데 이 머리로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처럼 생각할 수 있는 머리로 가지고 생각만 한다는 거죠. 누구를 미워하고 불평 원망하고 그러니까 제가 높고 잘난 사람처럼 막 비판하고 그리고 엉뚱하게 죄질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시간과 정력을 다 낭비하고 어느 날 보니 내 인생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제가 만났습니다. 손뜨기 직전에 놓여 있는 사람들, 심각한 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는 사람들이 꼭 뛰어서 후회하고 한탄하면서 제2의 인생이 주어질 것 같이 죽으면 마치 환생해서 자기가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이 자꾸 허망한 생각을 가져요. 이미 끝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내 힘이 붙어 있어서 아직 젊음이 이만큼 남아있는 이 청년의 때라고 느낄 때 나의 모든 베스트를 뽑아내서 오직 주님께 쏟아서 내 영혼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절대 평가 기준은 내가 인위적인 방법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공적으로 사거나 지식으로 획득하거나
다른 사람들 가니까 나도 덤으로 끼어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1대1의 절대적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는 성도는 홀로 와서 혼자 가는 이 신 앞에 단독자로서 이런 거자 깨어있어서 오늘을 준비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서는 그날, 내 생명이 끝나는 그날 주님이 이 땅에 최후의 심판으로서 오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을 휘거시켜 데려가는 그날 스피울배의 일을 알고 막 탄식하고 애원해도 그날 제2의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주님과 상관없는 자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몸은 교회에 왔지만 주님과 완전히 동떨어진 별개의 생활을 합니다. 주님의 몸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오늘 진행해 나가는 것은 뭐 사업하는 게 아닌데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인데 이 일에 생각 없이 생각하고 작전이라 한다 해도 한 번도 나오지도 않고 그냥 놀러다니고 청동은 전도주의를 한다 해도 가족들이 나오든 말든 그거 나하고 별개다. 목사님 그 사람 말해봐야 반으로 찔러도 피도 안 나와서 하고 평생 앉아서 나 포기했어요. 아이가 자기가 만약에 생각해서 제안을 해버립니다. 나도 제안시킵니다. 주님은 자꾸 스스로를 단절시키고 끊어놓고 자기의 패턴으로만 갑니다. 그 패턴의 배후에 세속적이고 정직이고 마귀적인 그 패턴의 배후에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그 영혼을 삼켜가지고 집으로 끌고 같이 가려고 마귀가 그와 수호하들 이가 예비에 끌고 가려고 막 역사하는 거기에 겁도 없이 끝이 어딘지 모르고 막 달려갑니다. 그 소중하게 벌어들인 돈과 그 모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의 에너지를 가지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신앙으로 바닥에서부터 계속 다시 서기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다시 서기 연습이 뭡니까? 내가 주님의 자녀인가? 내가 주님의 자녀로 그래서 최소한 신앙의 기본이 있으니까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이라면 내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가?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있는가? 이 머릿속에 지식까지 온전히 구원하는 참 지식으로서까지 새로워져 가고 있는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늘 점검해서 자기 자신을 영적인 개발을 시켜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무리 큰 것, 많은 것, 대단한 것 소유해도 그건 복이 아닙니다. 왜냐? 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좋아하는 돈과 권력과 명예와 그 모든 부유함이라는 것, 그것은 진짜 축복이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가 축복처럼 보여서 내가 있는 것이 내게 재앙이 될 수가 있어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랬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주님과 1대1의 만남을 통해서 거듭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해서 속사람이 새로워져 가서 그리스도의 장사분량으로 계속 커가는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위적 방법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만드는 구원의 방법들 헛된 노력들입니다. 노아 홍수에 인류가 제일 무서워했던 건 뭐냐면 또 떠내려가서 다 흩어져서 가족들이 죽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고안해낸 구원의 방법이 뭐냐면 하늘에 다다른 물에 절대 빠지지 않을 다다른 탑을 쌓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역청으로 벽돌을 쌓아가지고 바벨탑을 쌓았죠. 하나님이 그들이 허망한 짓을 내려와 보시면 한순간에 하나님이 흐트러 버리십니다. 그들이 언어를 혼잡게 하니 그 높은 태를 쌓고 그게 다 무산되고 말이죠. 오늘 이 땅의 현대의 바벨탑이 뭡니까? 오늘 현대 사람들이 만든 바벨탑, 과학과 의학과 지식과 학문과 철학과 종교와 수많은 인간의 구원의 방법들을 찾아서 있지만 결과가 무엇입니까? 서로 미워하고 빼앗고 죽이는 것이죠. 자, 오늘 알고 있죠. 세계 종교의 이름으로 막 싸움을 벌려가지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짐승도 그렇게 떼죽임을 안 시키는데 죽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인간의 구원에 대한 자기 구원의 방법이 나은 결과들입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이 땅에 하나님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흘린 그의 보혈의 피, 그것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 그 피로 구원받아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권세를 회복한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고 내 영이 거듭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는데, 그 성령의 은혜와 은사와 열매가 충만하여 그리스도가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의 참빛을 비춘까지 오늘 여러분과 이 시대의 생명의 빛을 비추면 세상의 빛으로서 열매 맺도록 오늘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 마당만 갖고 가는 신앙 아닙니다. 거룩을 세워놨다고 해서 그게 신앙 아닙니다. 세계를 제가 공부하러 다니면서 본 바 유럽의 큰 좋은 성당들, 교회들은요 막 구경합니다. 이게 이렇게 유명한 대성당입니다. 그래서 가서 보여줍니다. 800년 걸렸습니다. 800년 짧은 세월입니까? 그런데 800년 걸렸습니다. 이건 1100년 걸렸습니다. 돈이 얼마 들었습니다. 진짜 잘 지어놓은 거 많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건물이 아닙니다. 관광객이 들끓어가지고 교인인 줄 알았는데 그 교인 아닙니다. 교인 없습니다. 텅 비어고 다 놀러 다니고 여기 오자 관광 다니는 거지. 거의 구경꾼인데. 문제는 사람인데 사람 다 떠나고 없습니다. 로마 기독교가 둘로 갈라져 1054년 날라졌을 때 동로마 교회, 서로마 교회로 나눠졌습니다. 동로마 교회가 참 동로마 교회가 북쪽으로 올라가서 신앙의 제국을 세운 것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의 성 소피아 성당이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유럽의 교회는 텅 비어서 오늘날 완전히 어두워져 가고 완전히 세속화되어서 얼마나 추하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문제는 그 신앙이 그 주체인 내 영혼이 하나님께 진정한 표현할 때 영적 성장과 성화를 이루어야 돼. 이것을 소홀히 하다가 주님 닮은 주님의 제자가 된 이것을 소홀히 하다가 오늘날 그 꼴이 났다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기독교 선교 130년 만에 또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부여함을 축복받아가지고 경제적으로 이제 안정돼 가기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한국교회가 지금 그러한 길을 재판에서 걷고 있습니다. 똑같이 걸어갑니다. 유럽의 교회를 그대로 답습하고 미국의 교회를 답습해가고 있습니다. 영이 쉽고 세상을 쫓아갑니다. 우선은 밥 먹고 살고 누가 잘 집이야. 그래도 옛날보다는 나아졌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 머리에 지금 폭탄을 이고 있습니다. 저 북한에서 가지고 우리한테 수시로 불바다 만들겠다 쏜다는 미사일은 꺼지지 않는 지옥에서 난 불과 같은 것입니다. 원자는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불 싸움치려고 4대 열강들이 막 계속 회의하면서 조종을 합니다. 우리는 꼼짝 나서도 못하는 상황이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 구원해 주셔야 하는데 넣고 기도해야 하는데 한국교회 기도 안 합니다. 한국교회 불국 기도라고 하는 사람이 오래됐어요. 한국교회는 과거에 기도하면 첫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를 구원해달라고 이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하며 기도했어요. 근데 그게 사라졌습니다. 자기 안녕과 행복만을 잠시 눈 감으면서 염원하고는 끝마쳐버립니다.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은 내 영혼의 속사람이 얼마나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가. 나도 모르게 거대한 이 세속의 물결 죄악의 홍수에 좀 같이 떠내가고 있는데 그게 완전히 몸이 거기에 습관이 되어가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나가려고 하지 않냐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다니는데 뭐 다른 게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앞에서 정말 내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울 줄 알아야겠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따르는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때문에 예루살렘에 돌 하나도 돌에 다시 쳐놓이지 않게 완전히 회파되고 너희의 자녀들이 잡혀가고 너희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도 칼로 갈라서
그래 내 동댕이 처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주의 말씀을 소홀히 하기는 회개하지 않던 선민 이스라엘이 딱 한 세대 30년이 지나고 나서 로마에 그렇게 의지하였던 로마의 말바구 아래 짓밟혀가지고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그로부터 2000년 동안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다가 1948년 우리나라와 똑같이 다시 이제 건립했죠. 아직도 불완전하게 막 싸우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이런 거제가 정말 영적인 지각이 열리고 영적인 그 준비가 딱 되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겠어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는 다음 이야기예요. 왜냐? 충분한 회개했더니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스쳐지고 영이 새로워진 사람은요, 그 내면의 죄의 삶의 표로서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선물은 저절로 주는 거지 내가 요청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막 짠데다가 문자를 보내고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왜 나를 안 도와줍니까? 응? 내가 친척인데도 안 도와줍니까?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목사나 공과사를 구분하는데 친인척이라 할지라도 저는 절대 그런데 사사롭게 안 매입니다. 왜냐? 기도하고 감동되어서 또 기도해서 하나님 명하신 그곳에다가 이론짜리 하나라도 선교를 해야지 친척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막 그쪽으로 밀어요. 그러면 되겠어요? 현대인들이 지금 신앙생활에 가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나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새롭게 읽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진정한 거듭남을 통해서 영적인 거듭남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뒷걸쳐 엎드려가지고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성령의 충만을 받도록 해야겠습니다. 그 결과는 이제 한번 진짜 불이 붙으면요 온 사람을 살라버립니다. 작은 하나의 빛이 진짜 빛이라면 그 빛이 온 우주의 컴컴함을 다 벗겨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바로 그런 빛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의 시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영적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겠다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사는 성도의 이러한 영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귀한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두 손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해야겠습니다. 내 삶은 우리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영혼의 변화와 열매를 맺어서 세상에 주님을 기쁘시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영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세상을 쫓아 세상과 짝하면서 살아가는 자로서 주님의 근심거리가 되고 온 이생을 어둡게 하는 십자가의 원수로서 거치는 자로 살고 있는가?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성령으로 이 시간 새롭게 가옵소서. 주여 3창으로 기도하십시다.